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환난과 핍박도 있고 우리 개인의 실수와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소명을, 생명을 누리며 증거하는 일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방해의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굴하여 있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고 걸려 넘어졌던 돌을 다시 디디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준행하여 분투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며 주저했던 방해 요소들과 새롭게 갱신하며 시작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 또한 우리 개인의 성전과 우리 가는 모든 현장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그 일의 주역으로 또 그 일의 조력자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복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서 함께 나눌 때 가장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쉽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쉽지 않은 일들을 하나하나 넘어서고 초월하고 돌파해낼 수 없을까라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 걸림돌과 디딤돌 사이에서. 우리 신앙이 잘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면 무조건 좋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너무 내가 예상치 못한 큰 고통과 어려움이 다다랐을 때는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가진 신앙,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준행해 가는 신앙인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잘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걸려 넘어지는 그때와 다시금 일어서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뚝뚝뚝뚝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이 응답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오늘 두 사람의 종류, 두 구분되어진 인생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읽어볼까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반대는 누굽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자들과 그 돌아온 자들의 자손들이 주인공입니다. 먼저 앞장섰던 수룹바벨도 있고 대제사장 예수아도 있고 수많은 많은 레위 제사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주인공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 땅에 주저앉아 있던 자들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비록 포로 생활이지만 70년 동안 저 환난과 핍박 가운데 가 있던 너희들, 사로잡혀 갔던 자들, 그 자들이 돌아왔어요. 문제는 사로잡혀 갔지만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즉각적인 순종과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 그리고 그 돌아온 자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너희들이 남은 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그리고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에게 이 성전을 재건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난 주간 우리는 기초석을 쌓는 부분을 봤지 않습니까? 일곱째 달, 첫날과 열흘째,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나팔절에, 대속제일에, 수장절에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믿음의 재단을 쌓았던 것이고, 근데 그렇게 해서도 결국 성전을 짓는 기초석을 쌓는 기간은 2년 둘째 달까지 약 2년 정도의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또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빠를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지만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라고 할 때 바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가는 인생의 참된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주간에는 그 날과 장소를 바라고 했죠. 이번 주간엔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누구냐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씀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자는 뛰어난 대단한 성공자들이 아니라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언약을 붙잡고 살아남은 자, 그리고 그 포로에서 머무르지 않고 돌아온 자들, 사로잡혔다가 다시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 그렇다면 똑같은 문제와 환난이 있는데 누구에게는 뭐가 되냐면 걸림돌이 돼요. 반대로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것을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아니면 그 담을 넘고 벽을 넘기 위해서 넘어졌던 돌뿌리를 원망하고 막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했네, 넘어졌었네, 근데 저 문제를, 저 답을, 저 벽을 넘기 위해서는 내가 걸려 넘어졌던 나의 상처일 수도 있고 나의 고통일 수도 있고 나의 기억하기 싫은 과거의 흑 역사일 수도 있지만 그걸 저와 여러분이 잘 다듬어 가지고 하나씩 토당토당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처가 지금 앞에 서 있는 그 큰 벽을 넘어설 수 있는 디딤돌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돌아온 자들, 그들에게는 맨날 상처받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돌아왔는데 이 땅은 나중에 과거에 어떤 땅이었습니까? 상처받은 땅이잖아요. 끝까지 버텨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포로로 끌려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이 땅은 상처의 땅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 따라서 순종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래도 뿌리 내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면서.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친구들은 또 고위공직자도 됐죠. 근데 약속대로 도저히 해방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70년 70일에가 딱 도착했을 때 그때는 저 이방왕 고레스가 일어나서 도저히 해방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나라가 해방이 돼서 너희는 돌아가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막상 돌아가자고 생각해 보니 뭐가 다릅니까? 내 자식들은 히브리 말을 몰라요. 그 문화도 몰라요. 이 바벨론에 적응해서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벨론의 글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장부터 6장까지는 히브리 말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성경 원문 자체가 아람어로 기록됐어요. 우리 히브리 말로 잘 쓰다가 이 본문은 4장부터 7장 앞에 6장까지의 본문은 아람어로, 페르시아어의 공용어인 아람어로 그대로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나라의 왕들의 칙령이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지금 성경을 보다가 에스라 4장 앞에까지는 한글로 읽다가 갑자기 4장부터 6장 말미까지는 영어로 쓰여진 것처럼 그렇게 이질적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 말 따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말도 언어도 생활도 다 다른데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저앉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남아 있어서 상처를 받았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다시 그 기반을 허물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 하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차 기한에서 3차 기한까지 사실 돌아온 사람이 30% 이하입니다. 늘 그들은 소수였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로잡힌 자들에게서 돌아온 자들, 너희에게 내가 사명을 준다. 이곳에서 원래 남아 있어서 섞였던 자들도 아니고 저 끌려가서 거기서 성공했고 거기서 승리했다는 자들도 아니고 늘 소수이지만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순종하는 너희, 아무것도 없느냐? 그래, 아무것도 없는 너희에게 내가 모든 것을 베풀어서 너희로 통해서 내 성전을, 내 성벽을,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입니까? 사로잡힌 자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의 자손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모든 것이 최고인 것 같았고 이렇게 하면 승리할 것 같았고 성공할 것 같았는데 그걸 늘 쫓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벗어나라고 하신 겁니다. 벗어났는데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 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다시 또 떠나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순례의 길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유목 생활이 사실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음과 생각을 정주고 붙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늘 예민하게 깨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아가면서 생각하면서 또한 누리면서 또한 부딪히면서 발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그 좋은 곳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우리 자손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한 거예요. 야, 여러분, 걸림돌이라고 했을 때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빛나는 경험이나 승리의 축포나 그리고 성공했다고 하는 많은 배경들이 늘 연결되어 있는 게 뭔지 압니까? 방해라는 거예요. 방해 없이 면류관이 있거나 큰 환란 없이 축복이나 승리가 있냐면 절대로 그런 스토리는 없습니다. 재미도 없고 그런 스토리는 역사상에 없습니다. 항상 성전의 건축이라고 하는 개인과 교회의 영적 건축으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것이 정의가 맞고 정말로 필요한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절로 되어지냐면 아닙니다. 모든 선한 일에는 방해하는 대적이 언제든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잘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는 반드시 그 대적자가 있고 그 방해 요소는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영적인 여정의 필수 동반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할 때 바로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와 함께 있었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동반자는 누구냐면 나의 친한 친구가 아니라 바로 사단 마귀 대적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예상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였죠. 1장 1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들이 원래 살았었어요. 이들이 거주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자들이 이 땅에서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말이 들리자마자 그 땅에 원래 거주하던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은 주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방해라는 것이 사실 교묘합니다. 어떻게 들고 일어나냐 하면 2절에 보면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쉽게 말해서 뭐냐면 나도 좀 끼워줘. 당신들이 이제는 해방받아 왔고 원주민이지만 70년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다. 그리고 서로 우리가 저기서 바벨론의 정책 자체가 이렇게 섞이는 거지 않습니까? 호남민족으로 살면서 자기의 신들도 섬기고 이 땅에 있었던 남아있던 사람들이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의 우상도 섬기고 짬뽕으로 막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돌아왔으니까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도 하나, 그러면서도 너희들 우리와 같이 살자라고 사실상은 화친 정책으로 같이 성전을 짓자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무 기반도 없는데 그 미리 사는 원주민들이 우리가 사는데 집도 지어지고 같이 잘 먹고 잘 산다고 한다면 오케이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개척 교회고 또 작은 교회고 힘없고 좀 연약한 부분이 있다. 내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사람이 귀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분명히 말합니다. 이들은 누구라고요? 사로잡혔던 곳에서 돌아온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왜 사로잡혔냐에 대한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로잡혔던 그곳에서 그대로 머물 수 있는데 다시금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대답합니다. 못하겠다. 아니 서로 잘하자고 하는데 왜 못하겠냐라고 할 때 살짝 돌려서 말합니다. 뭐냐면 고레스 왕이 칙령으로 내렸다. 칙령으로 내렸는데 모든 것을 다 도와줄 테니까 이것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지금 사로잡혔다가 돌아가는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지 다른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걸 이해해라, 양해해라.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것이 신앙의 결단이고 이유입니다. 그 전에 같이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같이 그 땅의 우상을 섬겼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흩어졌다는 것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로잡혀 갔다는 것을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그대로 머무르는 자들이 있고 다시금 우리가 돌아와야 될 이유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로잡힌 자와 그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 사이에서 봐야 될 이유입니다. 자, 4장 1절을 우리 슬라이드 주시면 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자, 이 사실이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결국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과 그 자손들, 그리고 이 땅에는 있지만 그리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대적자들. 근데 그들은 내가 대적자다,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말로 합니다. 귀에 듣기도 좋고 합리적인 말도 합니다. 같이 짓자, 우리도 하나님 알고 우리도 하나님 섬긴다. 근데 뒷말을 하지 않죠. 다른 신도 섬기는데 그 중에 한 신으로 여호와도 섬길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이 땅이 망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단하고 대답합니다. 홀로 하겠다. 우리가 하겠다. 미안하지만 잘 가라라고 하니까. 근데 이들이 대적자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돌변하죠. 어떻게 돌변합니까? 방해자들로 돌변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자들로 돌변한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발견하는 것들입니다. 거절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 나쁜 거죠. 기분 나쁘고 감정도 상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고민도 되니까. 첫 번째 보면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뭐하되 방해하되. 손을 약하게 해서 방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감정을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맥이 풀려버린다는 말 압니까? 손을 딱 붙잡았는데 탁 맥이 풀려버려서 손에 쥐어지지 않는 거죠. 이게 낙심하고 큰 충격을 받았을 때 맥이 풀려버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아주 교묘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뭘 줍니까? 뇌물을 주죠. 불법으로 자기 돈을 들여서 불법으로 뇌물도 드리고, 그리고 6절에 이제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공식적으로 칙령이 있었다고 하니까 공식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6절에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게 계속되는 일들입니다. 방해 요소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요.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유혹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혹당하게 만들고, 그리고 공식적으로도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고발하면 이것은 겁나는 거죠. 쉽지 않은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 일에 대해서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것이 실제로는 4장의 결론인데요. 여러분, 재미있게 7절부터 23절까지는 뭐냐면 그 뒤에 요약적으로 말한 겁니다. 성전 건축만 방해한 게 아니라 나중에 성벽 건축까지 방해하는 앞으로 60년 이후의 일까지 한꺼번에 방해 역사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방해 역사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어떤 방해 역사들이 있었냐면, 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내용 중에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새 왕들이 일어날 때까지. 첫 번째 왕은 누구였습니까? 칙령을 내렸던 고레스 왕이죠. 두 번째 왕은 누구냐면 이게 15년 이후에 재개가 됩니다. 다리오 왕이 돼요. 나중에 또 나오는데 나중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나옵니다. 자, 칙령을 내린 고레스 왕은 돌아가라고 했고요. 포로에서 해방했고, 다리오 왕은 막혔던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고, 아닥사스다 왕은 뭐냐면 앞으로 60년 약 후입니다. 성벽을 건축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느헤미야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학계, 에스라, 느헤미야 이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이 함께 모여서 결국은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림돌의 최고의 요소는 혼합주의입니다. 막 뒤섞여 있는 거죠. 내 감정이 뒤섞여 있고 돈과 뇌물과 내 살아가는 내 욕심이 뒤섞여 있고, 그러면서 또 그들에게 있어서 큰 힘, 공권력이나 또 나라의 모든 부분으로 뒤섞여 있는 것들, 그게 당근도 되기도 하고 채찍도 되기도 하면서 항상 저와 여러분을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길 바라죠. 저와 여러분 성공하기를 바라죠.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도 좋기도 바라죠. 이 우선순위와 그 디딤돌과 그 걸림돌과 디딤돌 사이에서 항상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나는 신앙을 제대로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주위의 사마리아 사람들, 그 주위의 우리의 대적들은 좋은 말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결국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든 것들 모두 다 필수적인 방해 요소들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걸림돌로 남아있지 않고 넘어서는 과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잠잠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디딤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과거에 주저하고 남아있던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로잡혀 가서 거기서 또 주저앉아 있던 자들이 아니라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돌이킨 자들인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있는 자들이나 대적자들이나 저 바벨론에 있는 자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 비록 힘은 없고 연약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들과 다르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왕들을 택하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내 형제 자매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또 나 스스로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외부의 조건, 외부의 도우심이 있는데 그게 고레스 왕의 칙령이었고 그게 다리오 왕의 칙령이었고 그게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은 단순하게 성전 하나만 지어지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6장 하반절에 보면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그렇게 크게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뒤에 있는 6월절이 더 크지. 이렇게 간절했으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 뭐 지어져서 와 좋다 하고 막 기도하고 하면 큰 행사를 하는데 그렇게 행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계속 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의 개념,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뭐냐면 건물로서의 성전은 하나의 요소입니다. 예배당으로서의 건물은 아주 작은 요소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속에 사는 너희가, 내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우리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예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웠던 것은 뭡니까? 지난 주간에 봤던 것처럼 7째 달 이후로 기초가 서든 지붕이 서든 뭐가 있든 없든 그 이후에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바로 그때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 담는 그릇이 조금 약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성전보다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성도들이 중요한 것이죠. 성도들이 있는 곳이 성전이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확장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아닥사스라 왕의 칙령이 일어서 성벽은, 여러분, 다리오 왕 2년째 다시 성전 재건을 해서 약 4년 7개월이 걸렸어요. 성전 건축하는 거는. 예루살렘 전체를 둘러싸는 이 성벽 재건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57일밖에 안 걸립니다. 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더디어 가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거나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리고 누가 함께 일어서느냐가 따라서 다른 것인 거죠. 방해도 왜 느헤미야 때 방해가 없었고 에스라 때 방해가 없었고 왜 처음 갈 때만 방해가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늘 방해는 있습니다. 근데 그 방해에 굴하면 7달이 걸리기도 하고 2년 2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4년 7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50년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보면 그 흘러간 것은 그냥 처리하지 않습니다. 딱 사건들을 편집해서 탁탁탁 붙이듯이 우리가 읽을 때는 쭉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섰을 때는 7달이 걸렸어요. 저 사람들이 있을 때는 2년 2개월이 걸렸던 거예요. 요 사람이 있을 때는 다시 2년 5개월에서 4년 7개월 만에 또 완성도 돼요. 또 그리고 성벽 재건까지 50년이 완전히 빠져버리기도 하죠. 근데 막상 느헤미야 때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했을 때는 그건 57일 만에 끝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그들이 함께 일었을 때는 50년이 될 수도 있고 57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걸림돌에 넘어져서 그 대적하는 자들의 방해 요소에 손이 맥이 확 풀려버리거나 그들이 주는 뇌물에 왜 뇌물 주냐고 말은 하지만 특검합시다 하지만 그것까지 우왕좌왕하거나 그 공권력에 그냥 굴하여서 15년 동안 숨죽이면서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도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니까 고레스 왕 부르신 거예요. 다리오 왕 부르신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부르셔서 내가 한다면 저 불신 왕을 통해서도 너희에게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여러분 놀라울 때 언제입니까?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하던 때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셨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이방 왕일 수도 있고 내 대적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4장 자세히 읽어보면 걸고 싶어서 걸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말하는지 압니까? 다리오 왕이 너희들 우리나라에 보낼 세금 그거 그냥 보내지 말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라. 그래서 빨리 이 성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라. 그들이 쓴 머리걸 다시금 하나님 역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요 장면 한번 아십니까? 오늘 두 개의 성경 구절을 보면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4장 4절을 보시겠고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6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걸림돌로 다가왔을 때 우리가 맥이 풀려지는 손이 뭐겠습니까?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손 방해하되, 손을 약하게 했죠. 6장 22절 여자 성도님들 6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손을 힘있게 하고 손을 약하게 하는 거죠. 우리 슬라이드 손 그림 한번 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 손에 보면 한편에서는 맥이 풀릴 만큼 손을 약하게 하죠. 방해 요소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맥 풀려버린 우리 손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나라와 열왕과 열국을 일으켜서서 그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들의 손을 힘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손이 맥이 풀려버린 약한 손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다른 망치를 들고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하심을 간구하는 힘 있는 손입니까? 그 손이 어떤 손이냐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다음 화면 주시면,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가 최종병기 활입니다. 최종병기 재밌죠. 이게 생각보다 눈을 못 뗄 정도로 쭉 계속 전기가 빠릅니다. 그러면서 제일 지금까지 남는 게 뭐냐면, 여러분 바람은 마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딱 하면 애기살이라 합니까? 이렇게 딱 꼬아서 싸는데 슉 이렇게 휘어지면서 들어가죠.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방해 요소들은 이 방해, 이 문제, 이 사건 어떻게 해결하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지라가 아니라 약해 빠져서 맥이 팍 풀려버린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강한 오른손으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의 기도하는 무릎 꿇는 그 무릎과 기도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그 문제와 사건들을 넘어서는 것이죠. 극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의 계산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하심 가운데 걸어갑시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버텼던 사람 아닙니다. 저곳에 버티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사로잡혀가서 그 아픔도 압니다. 다시 거기서 돌아온 또 그 결단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의 도우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듯이 우리의 약해버린 이 맥풀려버린 약한 손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능력으로 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산이 아니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이 중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자자손손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주의 권속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준이 예건이 그 친구들인데 제가 어제 서보금 집사님 이렇게 와서 우리 약간 방송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서장로님이 서 집사님일 때 만났는데 네가 집사님 됐네 이렇게 또 다른 서 집사님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광주에 갔을 때 우리 하윤이 하준이만 했어요. 우리 복음 집사님이나 또 은총 형제 같은 경우에도 그게 한 이제 세대가 넘어가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우리 후대들 앞에 분명한 정체성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강한 손으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이 풀려버린 약한 손으로 방해 가운데 걸림돌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열국과 열방의 왕들을 통해서도 반드시 강한 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각각의 믿음이 있고 각각의 형편과 배경이 있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알고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후대들과 현장에까지 잘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오늘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는 참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